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이 총격 사건이 워낙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지만 지난 1월 초에 이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던 한 초등학교의 총기 사건은 참 충격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집에서 권총을 가지고 나와서는 학교 교실에서 자기 선생님을 총으로 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날 이 선생님의 셀폰을 부수고 나서 하루 종일 정학을 맡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의 권총을 가지고 나와서는 자기 선생님을 총으로 쏜 것입니다. 이 총을 맞은 25살의 여자 선생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손과 가슴에 총을 맞고 폐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의 한 뉴스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기에게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데 이 사건이 그녀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 한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검찰은 이 아이를 법적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집안에서 총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녀를 방치한 혐의로 그 엄마를 기소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이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운 부모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일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은 부모에게 더 근본적이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곳 자체가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가기까지 돌아보고 양육하고 바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이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가정교육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단지 사람을 그냥 한 개인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단위로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물론이지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가정을 세우셨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정의 첫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분의 내면적인 형상,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내면적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진실하심 같은 그 성품들을 주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지으심으로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길게 교리적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전에 저희 큰아이와 나누었던 대화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7학년쯤이었을 때 엄마가 아프면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주 극진하게 잘 보살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저 사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그 사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이 아이를 돌봐주었는지 얘가 그 사모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 아이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제 아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위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1차적인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첫 출발은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번 결혼식 주례를 해보고 결혼식장에도 가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1차적인 목적은 부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좀 더 서구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결혼이면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좀 더 동양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가정이면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정의 목적은 부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이 부부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정의 목적은 자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가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로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훈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자녀의 행복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부의 행복도 중요하고 자녀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제도이고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나 자녀의 행복보다 훨씬 더 앞서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 부부와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가정의 역기능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지고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훨씬 더 모든 일이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가정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른 동물들에게 그랬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분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자손의 수를 늘려가는 것뿐 아니라 그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보는 기독교인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고한 전쟁을 계속해 가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인간은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정신이란 것은 그냥 두뇌에서 나오는 신경세포에 작용될 뿐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일 뿐입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나 일본도 인간을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인간인식은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인간을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경제 활동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인구가 많아야 경제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한 중국보다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도가 앞으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2명 부부가 결혼해서 1명도 채 안 되는 0.7명을 낳는다고 하는데 다들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경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 총생산이 떨어질 것이고 더 멀리 내다보면 마침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걱정합니다. 세상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바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 땅 위에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들에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결혼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가정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뉴스레터에도 제가 썼지만 제가 아는 어느 미국 분은 딸이 둘인데 첫 딸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결혼했는데 첫 딸은 손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딸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을 회피하는 독신주의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사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부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낳지 않는 이유를 보면 자녀 교육비가 세계에서 1위인데 한 자녀를 낳아서 평생 키우는데 한 10억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불 가량 드는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자녀를 낳기가 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 없이 결혼 생활을 해가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부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많고 자녀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명을 인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그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창출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경적인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성경적인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가는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언약의 규례를 주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의 언약 공동체로서 가정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존하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문화와 문명을 세우는 언약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교도들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신앙활동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가정은 작은 교회였고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사회와 국가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 미국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청교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작은 교회 같은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인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 가는 것을 가정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난 자녀들,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겨우 소통하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흩어져 있는 아이들 가정과 미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또 둘째는 아이들이 둘 달려있고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좀 한 달 지낸 그 가정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부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며느리가 있어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듭거듭 느끼는 것은 가정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무언가 영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한 손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으로서 욥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생리를 맞아 잔치를 마치면 혹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그들을 불러서 정결하게 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날 우리가 항상 욥과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소 단위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동성애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외도와 이혼으로 파괴되고 있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자의 가정은 이중 문화와 이중의 언어 속에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경건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고 그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